방법, 말씀과 기도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임태원 전도사님을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서 함께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때 나누었었던 말씀들을 좀 요약을 하자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또 누가 어떻게 하여도 쉽게 미혹되지 말라. 배교하는 일이 마지막 때에는 일어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또 미혹하는 일들이 등장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 때에는 미혹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죠. 미혹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고 결국엔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게 바로 미혹인 것이죠. 미혹에 빠지면 사망 통치 권세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미혹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미혹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 미혹을 멀리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 미혹을 물리칠 수 있을까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오직 말씀과 기도라는 결론입니다. 네,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의 방법,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이나 편지의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고 나서 1년이 지난 후에 이 후서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밖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즉 1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에게 무슨 전통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전통을 지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3주 동안 가르치고 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편지로 말로 했었던 그 가르침을 지키라는 뜻이죠.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던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신앙을 지킬 때 무언가 새로운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함으로 항상 깨어있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또 봤었죠.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미혹의 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므로 그때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그 말씀으로 돌아가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미혹의 영이 있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라고 오늘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감사하는 생활로 돌아가는 것,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나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를 택하신 성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우리를 어머니 태중에 있기 전부터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며 감사하는 생활, 그 하나님의 예정에 감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성령
성령님에 대한 감사인데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각자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을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는 지금 이 순간도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음으로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복음 이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놀라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알게 되며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죄사함과 미래의 소망의 말씀, 다시 오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고 저기 있다 이렇게 해도 그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그 미혹을 말씀으로 물리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적을 보이며 택하신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도 강조하듯이 말씀으로 돌아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는 능력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14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말씀에 주는 유익,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 누리게 되는 영광, 이 땅에서는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영광,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과 같이 성도들이 받게 될 미래 장래의 영광, 이 영광이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임박한 재림관 때문에 현실에서 삶을 도피하는 삶이 있었죠. 그러한 현상들이 성도들에게 나타났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녀됨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영광은 장차 예수님이 오실 그 예수님의 얼굴을 맞대는 그 영광도 있지만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과 특권과 권능을 주셨어요. 마지막 때에 영광의 세대인 왕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우리를 그 왕과 같이 되는 권세를 주셨지만 이 땅에서 믿는 자들로서 누릴 수 있는 자녀로서의 영광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사망과 슬픔과 수고와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장차의 고난과 감히 비교가 될 수 없는 영광이므로 이 땅에서도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복음으로 이 땅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날이 올 때까지 누리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선포돼야 되고 미혹으로 악한 자들의 나타남과 사탄의 활동 이 모든 것들을 대적하는 그런 교회의 부르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불의와 속임수에 현혹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공로가 강단에서 선포되고 희미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말씀을 점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로는 외부로부터의 위기도 있지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하고 또는 성도의 내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보다 다른 더 중요한 것들로 채워지는 외부로부터의 위기보다 내면에서부터 발생하는 그 위기를 더 조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나의 삶의 복음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보다 내 자신의 의와 내가 한 공로가 앞서는 날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엉뚱한 기적과 표적들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면서 우리는 늘 말씀과 함께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이 강단에서 그리고 또 삶에서 붙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보혈의 공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주신 것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고 우리가 배운 것을 굳건히 지키며 교회가 교회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함께 오늘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놀라운 기적들을 보이고 계십니다. 늘 말씀과 가까이 함으로 깨어서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하고 또 이쪽 저쪽에 현혹되지 않는 그런 건강한 하늘마음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좀 적용으로 제가 키즈 전도사니까 우리 키즈 아이들의 예화를 들어서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글자를 모르는 우리 키즈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말씀으로 가까이 하는 삶을 살까 궁금하시지요? 네, 4세, 5세, 6세, 7세로 구성된 아이들이 어떻게 말씀을 읽을까? 네, 제가 가르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얘들아, 너네들 말씀을 읽어야 돼. 그런데 여기 한글 읽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그러면은 이제 7살은 이렇게 손을 듭니다. 자, 나머지는 못 읽지? 그러면 성경책을 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가서 읽어줘라고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는 두 번째, 엄마 아빠의 스마트폰을 가져와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 말씀을 읽어 이렇게 가르칩니다. 글자를 못 읽는 아이들도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살이 좀 지나면 이제는 한글을 좀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은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키즈의 7살 친구 중에 저희가 부활절 때부터 40일 필사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쓰고 있는 7살 친구가 있습니다. 30분이 걸립니다. 근데 그걸 하고요. 더 놀라운 사실, 6살 친구 중에 한 글자 읽는 아이가 있어요. 바로 우리 임시온이는 한 글자씩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대, 초, 에, 하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그걸 한 장을 다 읽습니다. 네, 2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아이들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마음교회 성도님들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아침에 새벽에 눈 뜨자마자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바로 클릭하시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눈 뜨자마자 새벽 예배 온라인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 마지막 때에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 2가지. 첫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교리 가운데 굳건히 서며 두 번째, 기도로 늘 깨어있는 삶인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멘.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위로.
이 위로는 영원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위로이지요. 이 환난의 시대가 다 지난 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소망의 위로, 이 위로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위로와 소망의 말을 기도를 통하여 나의 마음에 장착을 하고 또 상대방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서로 튼튼하게 교회를 세워가며 위로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성도 간의 교제,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혹시 어려움과 두려움에 처한 성도들, 그 처한 성도들을 향해서 그 상황을, 나의 있었던 과거의 상황들을 공유하고 극복했었던 위로의 말들로 서로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는 그것이 정말 큰 위로가 서로에게 될 것입니다. 또는 너무나도 선한 일을 잘해서 잘 서가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 잘하고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성도에게는 굳건하게 그것이 잘하도록 위로의 말을 우리가 서로 해주고 격려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로 그 사람이 굳건하게 계속 서갈 수 있도록 힘을 우리가 서로 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주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자. 나도 이렇게 위로하고 소망을 품고 사니 우리 함께 그 영원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우리 살자 하며 서로 기도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소망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우리가 소망을 품고 끝까지 같이 달려가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위로를 하면서 나한테 그리고 또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을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하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사역하는 사역자들, 또 함께 동역하는 자들입니다. 함께 싸우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의 위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사람을 실족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그 위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로 그들을 위로해 주고 그들을 기도해 주어라 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악을 대적하고 악을 멀리하고 악을 떠나도록 서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주변에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의 위험이 계속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에 기도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또 한 가지 추가로 해야 될 것은 기도한 것을 행함으로 지키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기도하는 자이고 그것을 행함으로 지키는 것이죠. 이 행함의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4절에 있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진정한 믿음을 있는 자는 행하기 마련인 것이죠.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자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 순종의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자는 순종을 합니다. 이 순종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을 것이다 라고 믿는 자는 순종을 하는 것이죠. 순종이 가장 빠른 열매 맺는 비법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반드시 순종으로 그 열매를 맺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4절 말씀,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명한 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행하라. 너희가 여태까지 행한 것 너무 잘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행할 것을 우리가 믿는다. 주 안에서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천국 잔치에 우리가 분명히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것을 행함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기도함으로 그 마지막은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되기까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미혹이 있는 그때에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깨어서 늘 가까이 함으로 말씀의 전통과 그 교훈을 지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늘 기억하고 가까이 함으로 미혹을 물리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변을 서로 돌아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구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악을 대적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결국 행함이 따르는 믿음의 기도와 행위를 우리가 끝까지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을 때 마지막 때의 미혹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외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게 하려는 그런 미혹 가운데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귀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